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을 교회가 다 대체하고 있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Replacement Theology. 두 번째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확장이다. Expansion이다. 어떤 신학자는 Organic Develop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기적인 발전이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유기적인 발전이다. 확장이다. 세 번째 견해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네, 이 세 가지 견해가 교회 안에, 개신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언약 신학, Covenant Theology, 캘비니즘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다. 대체 신학. 그런데 이제 이 언약 신학 안에서도 이건 가도 넘어갔다. 이거 잘못이다. 어떤 분은 사탄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 안에서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약 신학 안에서도 인기가 없죠. 근데 언약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신학 안에서 아주 보편적인 견해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확장이다. 이스라엘의 교회가 가지 접붙임을 당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교회고 그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더해짐으로 확장이 된 것이다. 더 커졌다. 이런 또 유기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견해가 언약 신학 안에서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해석에 따르면 요사이 특별히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연결하지 마라.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또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비유적인 해석이 있고 또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을 다른 일반 책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자. 물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이해하는 걸 말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문법과 그 안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문맥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컬, 이 비유적인 해석. 이 세대주의 신학은 문자적인 해석을 아주 초지일관하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론,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교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종말론, 이제 말세에 닥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 교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자세히 오늘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과 교회는
오늘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왜 다르고 또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준수했죠. 그런데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준수했습니다. 한 주간에 첫날에 모였다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호와의 아내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호세아 2장에 보면은 19, 20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정혼한다고 하는 것이죠. 장래의 부인으로 그렇게 정혼한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여러 성경에 많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만희 같은 그 시대의 교리 사기꾼은 이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가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가 이스라엘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잘못을 우리가 파악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엔 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죠. 네. 세 번째 다른 점,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나라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제사장의 나라고 교회도 성도들도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은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르다고 보니까 우리도 다르다고 보는 거다. 이런 말이죠. 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 돌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뭐 이걸 그 있느니라 뭐 이렇게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진행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더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제가 원문 다 보고 이 그리고 다 보고 헬라어 원문 다 보고 사본 헬라어 사본 다 보고 그리고 영어 번역도 여러 개를 제가 다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번역은 아주 정확한 그런 번역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이 생에서 할 일을 하나 더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요. 네, 성경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는 우리 개역 개정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래서 다르다. 또 이스라엘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네. 교회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다르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레위기에 보면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나 뭐 이런 새들까지 짐승으로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교회는 영적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네, 그 말씀을 봤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네. 거룩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적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 영적 제사를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설교로 한번 다루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다. 우리의 몸에는 뭐 우리의 마음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또 우리의 선행, good works, 우리의 행적, 우리의 선한 행적, 네, 여기에 뭐 다른 사람을 돕는 친절한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도 우리의 good works, 좋은 선행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물도 역시 우리의 소유도 뭐 우리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또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회심자들, 사도 바울이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사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이것이 영적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 영적 제사, 우리의 몸, 찬양, 선행, 재물, 회심자들, 사랑, 기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네. 또 이스라엘은 왕 아니면 제사장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왕족이든지 아니면 제사장 레위 지파든지 둘을 다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왕도 되고 교회는 제사장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우리 이 개역에는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이제 킹덤, 나라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킹 제임스는 뉴 킹 제임스에 보게 되면 king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헬라어 사본의 헬라어는 바실레우스거든요. 그것은 왕들이 번역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는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 이란 시비를 건 분이 있는데, 네, 우리 개정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왕 같은 제사장들 그 표현만 보고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왕들과 제사장들. 이 구약에서는 왕들이 되느냐 아니면 제사장들이 되느냐 둘을 함께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다르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니까 이 둘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항상 성전에 가서 레위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내가 가져온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고, 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갑니다. 네, 직접 나아갑니다. 네, 이게 달라요. 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신부를 통해 뭐 고해성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걸 반대합니다. 왜? 이건 뭐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일이지. 교회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디렉트, 간접적인 인디렉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중간에 사람 끼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도 자백하고 고백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도 하고 우리에게 성인에게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성인들 뭐 캐톨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성경에 없는 전통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이 많이 지금처럼 보급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처럼 통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모르면 그냥 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죠. 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필요 없어요. 레위 제사장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정한 제사를 드리며 뭐 속건제니 뭐 속죄제니 뭐 화목제니 뭐 특정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필요할 때 항상 하나님께 나갑니다. 특정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in time of need, grace in time of need. 우리가 아주 필요한 때에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 in time of need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필요한 때에 그 도와주시는 그 은혜, 네. 필요시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성경이 아니, 성경적인 그런 그 신앙이 절대 아니죠. 네. 그럼 성경이 뭐하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강청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아주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순종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순종한 마음, 순종한 의지, 그런 걸 충만시켜 주실 때 우리는 더 순종 잘하죠. 그렇처럼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새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항상 힘입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동력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스가 가솔린이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휘발유를 채워야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순종도 잘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늘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더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우리에게 더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때를 따라 돕는, 항상 우리는 나아갑니다. 구약엔 특정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는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독립체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스라엘과 전적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그럼 독립체로서 이스라엘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네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는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 미스터리, 성경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계시가 된, 지금은 알려진, 계시되는 드러내 보였다는,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죠. 계시되었다. 비밀이 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났다. 이게 비밀입니다.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절에 9절에 보면 이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비밀을 이제 성경을 그 비밀, 예전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했는데요. 비밀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교회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교회의 비밀. 이건, 이 비밀은 이제 사도 바울 때의 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 신약에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은 다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비밀이 성경에 보면 5가지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계시가 거기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나오죠. 불법. 죄는 불법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거짓 종교가 만연하고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그리고 끝날에는 이제 성령께서 거두어지시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아주 흉악하게 짝이 없는 그 세상이 올 것을, 이 불법의 비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 받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연합한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휴거의 비밀. 5가지 비밀, 그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또 세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았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됐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 구절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 후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이 주스나 물과 같은 것이 아니니까 비유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다 개인이 다 들어가니까 이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는가? 성령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이 임하실 때, 그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데 언젠가 끝이 온다.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온다. 그건 휴거 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 네. 하르파죠. 끌어올린, 네. 이 휴거라고 하죠. 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때를 휴거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신약에서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구별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별됩니다. 신약에서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유대인, 네, 이스라엘, 또 헬라인, 이방인, 또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잠깐 정리해 보면 교회는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르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 그 이후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다. 또 교회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구별됐다. 아까 그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구별된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은 교회와 다르다. 또 앞에 특별히 제사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6가지, 7가지에 대해서 다른 점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